지난 시간에 우리가 백성의 통치에 대한 언약,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서 다스려 주겠다 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귀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는 내용을 지금 현재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세 번째, 두 번째까지는 시한 시간 했죠. 세 번째로 백성의 평강을 언약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정말 붙들려가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겪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불러서 내 백성 삼아가지고 평안하게 다스려 주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몇 번이나 예언이라고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직접 말씀은 언약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내용은 예언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한 언약하니까 바로 이 언약이라고 표현했다 하는 걸 기억해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언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선지자들이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강을 언약하고, 네 번째는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회복해 주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58장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명심하실 일은, 이 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시대 상황이 우시야, 그렇죠? 우시야 왕. 우시야 다음에 바로 누가 나오냐면 요담이 나오죠. 요담 다음에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고, 므낫세 다음에 요시야죠. 자, 이 시대 상황을 우리가 이제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 등지에서 잘 배웠잖아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서 우시야와 요담과 히스기야와 므낫세 왕, 그다음에 요시야 왕 때 많은 어려움들,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에 지금 예언하면서 우시야 왕 때에 있었던 일도 나오고요,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일도 나오고, 므낫세 왕 때 있을 일도, 이것은 이제 이사야가 예언하는 식은 여기까지고 이후에는 장차 될 일이죠. 그래서 므낫세와 요시야 시대에는 이제 이 될 일, 그 이후에 히스기야 왕 이후에 될 일을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이 대목에서 쭉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가 내용을 보면 다 지그재그로 이렇게 섞어져서 복잡한 것 같아도 이걸 정리해 놓고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걸 제가 다 밝혀드렸어요. 근거를. 그래서 열왕기에 나오는 근거, 역대기, 특히 역대기 상하에서 나오는 역사적 배경들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백성의 평강을 언약하는 내용이 56장 9절로부터 12절부터 나오거든요. 9절로부터 12절에서 나오거든요. 그때 뭐냐면 짐승들에게 삼킬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으로 거기 나와요. 짐승들에게 삼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부패하고 우상을 섬기고 산 땅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서는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드려요. 그게 참 잔인한, 이 종교라는 것이, 인간의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제물로 드려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명심하실 일은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었다. 이러면 이제 신이 남역설 아니에요. 인간들이 잘하면 하나님이 벌을 안 준다. 이건 아니라 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잘되고 평안을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배워나가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 그래야 잘 배워야 천국 가서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여호와 배우고 잘 경외하기를 배워서 이 땅 위에 살면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오산이에요. 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것은 천국 가서 할 일이에요. 공부는 이 땅 위에서 할 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부를 시키려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유혹을 당해가지고 거짓 영의 유혹을 당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음을 딴 데로 다 보내고 행음을 하고 이런 일들을 저지른다고 하기면, 그리고 목자들이 허탄한 꿈을 자꾸 꾸고요. 계시를, 그리고 양령의 계시를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러신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앞서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걸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 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똑같은 거죠.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요. 근데 만들어 놓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한 주머니에다가 나게 해놓고는 저거 먹지 말아라. 명령하시는 것은, 내가 늘 그러잖아요. 가시가도치게 하고 징그럽게 하고 보기 싫게 만들고 누가 따먹어요 그걸. 안 그래요? 그런데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정말 맛있게 보이니까 뱀이 와서 유혹하니까 따먹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 옳다. 그걸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인류가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몇십 년 전에 태어나서 지금 사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순종하고 사는 것이 참 지혜다. 이거 깨닫는 거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고 사는 것이 지혜다. 아무리 먹고 싶어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지혜다.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하와를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하와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언제 공부할 시간 없었잖아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먹으면 참 맛있겠다, 참 먹고 싶다, 이러니까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해 버렸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나 좋은 대로 행하면 안 되겠구나. 하기 싫은 것, 또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은 대로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럼 뭐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그게 내 억지로 내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깨닫는 것도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 아니에요. 깨닫게 하고 또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힘도 누가? 성령이 주고. 그렇게 산 결실을 가르쳐서, 그래서 박용기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다.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알면 알수록, 맞다, 진짜 맞다. 너 왜 사니?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산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공부시키니까. 내가 언젠가 다 잊어버렸죠? 우리 성경신학교가. 우리 집에 이 세상에 왜 왔니. 공부하러 왔단다. 무슨 공부하러?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러 왔단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가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 그 이상 없어요. 그 이상 뭐 이 땅에서 뭐 명예를 얻고 출세를 하고 돈을 벌고 뭔가 하나 높은 빌딩 하나 내 공적으로 남겨놓고 인간들이 다 그거를 위해 살잖아요. 자신 나서 막 우리 박씨 가면 다 번족시켜 놓고 가고 그게 타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목적이지만 우리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공부하러 왔단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죠. 학습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실습도 열심히 하자. 지금 학습 끝나면 지금 돌아가서 실습 들어가잖아요. 계속 실습. 그러면서 여호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산당에다가 제사 짓고 다니. 그래서 보면 어떻게 하느냐면 의인은 죽어요. 의인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지만은 편안히 안식을 누린다. 여기서 의인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우시야 때 누가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와서 잡아갔어요. 우시야도 백성을 한 20만 명을 다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그런데 데리다가 잘 대우를 해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우시야는 이제 죽고. 근데 우시야가 이때 죽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이제 내가 뒤에 가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편안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시야가 이 땅 위에서 그냥 사는 게 평안하다면 우시야 공부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편안히 잠들게. 비록 죽었지만은 우리는 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죽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공부하고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시야는 공부했잖아요. 딱 접하는데 하나님께서 편안히 대적들이 돌려보낸다는 게 데려갔으면 가서 붙들어서 노예 생활시키지 종시키지 편안히 대접해서 보내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역사하시는 거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57장 3절로 6절 57장 3절로 6절에 보면 패역한 백성의 우상숭배 행위가 거기 딱 나와요. 이 므낫세 시대에 이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는데도 므낫세 때 와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 단행해서 잘 해놨잖아요. 성전 다 회복하고 우상 다 철폐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다 만들었는데 아들 때에 가서 간단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이 성경신학이 너무 좋은데 이게 좀 전승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후손들도 계속 이 성경신학 공부 열심히 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면서 이 땅 위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다가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잖아요. 한동안 두 서너 달 막 맥을 이뤘죠. 야, 끝나고 안 된다, 이제. 야, 이거 어떡하냐. 나는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제는 뭐 저렇게 됐으니, 철석같이 이 진리 이어갈 세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도리어 반대하고, 도리어 틀린다고 하고. 그래서 딱 아하.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안 돼. 네가 한다고 되냐? 박영기 네가 친절 베풀고 뭐 다 뒷바라리 다 해주고 잘 도와주면 네 능력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지. 그건 안 된다. 내 능력으로 한다. 요즘에는요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싶어요. 어제 여러분 보셨죠? 내가 볼 때 전쟁으로 말하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한 것 같아요. 인천 상륙작전. 이제 치열한 전쟁이 계속 벌어지죠. 늘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체제로 무장시키시면 다음에는 전쟁하려고 하는 거니까 선한 싸움 시킨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들려와요. 교단 어른들은 어른들 때문에 싸우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 지금 저 미국에 사령부가 하나 세운다고 해서 돌아오는 목요일 날 사령부 세운다고 해서 우리 환영 파티를 해요. 목요일 날. 이게 상상이나 했던 일이에요? 안 되죠? 아니죠? 상상 못 했죠.
여기저기에서 전쟁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것도 패했다는 게 아니라 아예 이겼어요, 이겼어요. 지난번에도 어느 분이 와서 차를 사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목사님 지난주간에 이렇게 해서 막 승리하고 왔다는 승리 보고를 들었는데 그것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인간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래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자기 대를 위해서 왕을 세워놨으니까 아들놈 이것도 어린 거 12살짜리 세운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죽으려다가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시켜주는 사이에 나가지고 이제 왕궁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부자지간의 정을 통해도 아버지 하신 일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이게 보편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완전. 그래서 바로 우상숭배 행위에 대해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거기 3절로 6절에 나와요. 그 다음 57장 7절로 10절에 보면 우상과 이방왕을 의지하는 왕에 대한 책망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간단해요. 당신만 의지하지 않고 뭐라도 의지하는 건 그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가 자기만 사랑해야지 조금이라도 다른 남자에게 눈 돌렸다가는 그냥 죽어나잖아요. 못 견디잖아요. 막 불칼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질투.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들로 하여금 배우게 만드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죠. 아니 최고로 좋은 분인데 이 세상에 하나님만큼 높으신 분이 누가 있어요? 최고로 능력 있고 절대자시고 못하시는 일이 없고 그보다 더 위대하신 신이 세상에 없는데 그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을 자꾸 생각해서 자기가 신을 만들어요. 이렇게 우상처럼. 그래서 이제 그걸 자꾸 숨기게 되고 인간은 보이는 거. 그 사람도 그러잖아요. 아니 남편을 택하려면 그 남편의 속, 중심, 인격 그 내용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후리후리하고 늘씬하고 잘생기고 미남 막 콧날이 오똑 서 있고 눈알이 땡글땡글한 그런 잘난 외모적으로 잘난 남자만을 만나면 그 바람둥이 만나는 거죠. 이제. 그럼 평생 죽을 고생이야 이제. 그러듯이 하나님만큼 위대하고 탁월한 신이 어디 있어요.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천하게나 생각하고 그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그런 므낫세처럼 이런 이걸 이제 지 아버지가 딱 세워놓으니까 딱 맞더니만 지가 어리니까 제 힘을 생각한 거지. 아이고 나는 나이가 어린데 이거 나 혼자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도 의지하고 그다음에 애굽도 의지하고 이방 왕들, 아수르도 의지하고 애굽도 의지하고 강대한 세력. 그리고 이제 신앙적으로는 바로 우상 만들어서 우상에 어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상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 그거 아니다. 그거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의지하는 왕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고요. 그 다음 57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왕을 책망하며 여호와 의뢰자가 기업을 얻는 므낫세를 책망하면서 야 누가 가나안 땅 기업을 누가 얻는지 아느냐. 예루살렘 시온성의 기업을 누가 얻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없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시온성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이렇게 기업으로 주는 이유는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망령되이 일컫지도 말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항상 생각하고 의지하고 아무리 강대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이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말아라 그 말이죠. 난 그게 내 삶 속에서도 실감나는 건 사실 뭐 여기 권사님 아시지만
장안동에서 얼마나 초라했어요. 이렇게 딱 강의 시간에 성경 강론하면 밑에서 덜덜덜덜덜덜덜 떡바가까지 돌아가요. 그게 다 올라. 그런 속에서 그 좁은 곳에서 한쪽에다가 그냥 온돌도 들어가지 않은 뭐 방이 아니죠. 헛간이죠. 한쪽 방, 빈 터에다가 거기다가 자리 피고 거기서 살림하면서 신혼생활 하면서 애기 낳고, 초라해져. 그런데, 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2단으로 그만 막 몰아내버리니까 2단이라고 정주에서 죽여버리니까 나로서는 내 힘 의지하고, 나는 안 된다, 이게. 워낙 정말 큰, 도봉산 바위덩어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막 큰 바위덩어리로 교계 어른들이 생각이 되니까, 도저히 안 된다. 나는 그 바위돌 앞에 계란도 아니야. 콩알리기도 안 돼. 콩알리기 던져봤다자 콩알리기로 바위가 막, 그러겠어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감도 안 잡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확신하고 다 포기해버리고, 처자식이나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려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포기하고 다 터도 다 잡았다니까. 천안 팍 못 미쳐서 그 구둥지 한 3만 평 그때 내 있는 돈 찾아가지고 가면 그 사갔더라고요. 들어가서 또 농촌에 또 지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잖아요. 엠마 가지 마. 내가 할게. 널대로 하라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게 해서 가지고 30여 년 세월이 4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정말 영혼들 진리의 말씀으로 또 가다듬고 가다듬고 그래서 체제를 갖추고 가만히 보니까 체제가 다 갖춰졌더라고요. 우리 기독교 지도자 협의를 보면 없는 게 없어요. 전쟁할 수 있는 신문도 있고 방송도 있고 출판사도 있고 연구소도 학술원도 있고 뭐 없는 거 없잖아요. 선교회도 있고 해외 선교도 있고 오늘 보니까 중국에서 지금 또 아주 열심히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금 한국에서 하듯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고 있대요. 왜? 번역에서 책 보내주니까 모여서 공부할 수밖에 없죠. 선생 없어도. 그런 반가운 소식이 그 중국의 선교 대표 되시는 목사님이 연락을 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더래요. 그리고 그런 설명 듣고 사는 것이 우리 기쁨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체제 갖추어 놓을 때에는 체제를 왜 갖춰놨나? 학술원들 잘 먹고 잘 살고 대우받고 살아라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시키려고 만들어져. 그런데 갑자기 몇 달 사이에 지금 전쟁을 확 하나님이 일으켜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성전고가 울려지는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듯이 므낫세가 제일 믿고 하려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강대한 나라 힘을 얻고 편안히 살고 싶었던 거죠. 그래 절대 누구도 우리 지압은 안 돼요. 누구도. 우리가 내가 늘 강조하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다 처음에는 공부 시작할 때는 제자예요. 그러나 조금 성장하면 믿는 것이 아닌 것이 비슷해지면 형제예요. 거기서 조금 잘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건 형제. 형 같고 동생 같고 성격이 있잖아요. 형님 같고 동생 같고 그러다가 조금 더 성장하면 형님도 동생도 없어요. 그냥 다 동력자지. 다 동력자지. 진리를 동력자란 말은 선한 싸움에 역동자 이거예요. 나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사령관은 틀렸고 그냥 후방 부대 너무 대라고 그러나요? 다시 물었으면 가서 다리 고쳐주고 도로가 나야 될 때 갔으면 가서 꼭대기로 땅 파서 도로 만들어주고 그런 후원 부대 그 부대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의 은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줬구나. 제가 그렇게 오늘 아침에 그렇게 느꼈어요. 전쟁에 총만 잘 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략만 잘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 합력을 해야 돼요.
노무대도 필요하고 소총부대도 필요하고 공중 비행부대도 필요하고 해군도 필요하고 공군도 필요하고 그다음 막 유격대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가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으니까. 예, 저는 다 듣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모였을 때 말씀을 드린다고 드렸지만은 양이 안 차죠. 사실대로 내가 양을 채우려도 너무 과대하게 평가한다 그럴까 봐서. 신문을 정확히 받아보고 우리 방송사에서 나가는 광고나 여러 가지 내용을 자세히들 살피는 분들은 다 똑같이 알죠. 저도 그거니까. 신문에 나오는 거. 그래서 정말 문화세를 통해서 받는 교훈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57장 14절로 21절에 보면 택한 백성은 평강이 있고 대적은 요동할 것이다. 야, 진짜 상상도 못했던 대로 요동한다면 흔들린단 말이거든. 흔들린다. 요동한다는 말은. 나 한국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려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근데 내가는 못해서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흔들리게 하더라고요. 교계 어른들이 흔들리고, 어제 이제 박사님들, 한국교회는 대표하는 박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곳에서 이제, 정말 열심히 우리 박공기 교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거기도 흔들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중요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평가가 나왔으니까 그만하면 됐잖아요. 흔들렸단 말입니다, 이게.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고, 이렇게 흔들렸다고 해서 우리가 자만에 빠지고, 또 여기에서 자기 성공을 생각하고, 자기 인기를 생각하고, 이건 어리석고 미련하고 지혜가 없는 거죠. 그죠? 한없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누구의 공로도 아니고, 누구의 고난도 아니고, 누구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전경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붙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평안하지만 남들이 준 거예요. 평안하다는 건. 아니, 저쪽은 왜 그렇게 평안하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저쪽은 왜 그렇게 평안하대? 아무 소식이 없잖아요. 맞아요. 평안해야 지혜가 움직여요. 지혜가 발동해요. 불안하면 어리석음이 발동하고, 알았어요? 그리고 욕심부려도 어리석음이 앞서고. 당연히 여러분 살아보면 알 거예요. 누가 기분 나쁜 소리라서 팍 나가면 그건 반드시 감정으로 나가요. 그럼 이제 치고받는 거죠. 저쪽에서 정말 억울한 얘기, 불쾌한 얘기를 해도 수만 번, 하나, 둘, 셋, 적어도 한 서너 번 큰 호흡 딱 하고 나면 감정이 쭉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왜 오늘 저로 하여금 나에게 애매한 말을 듣게 하셨을까? 이성적으로 이제 돌아서는 거죠. 이게 사람은 지혜란다는 거 아니에요. 앞서는 감정을 조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성으로 쫙 잡아돌려놓으면 지혜가 활동하는 거죠. 화내면서 지혜 거짓말이에요. 남 욕하면서 지혜 거짓말이에요. 남 비난하면서 지혜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남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남을 이해하고 소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지혜가 발동하지,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남을 비난할 때에는 어리석은 동물성이 발동해요. 그래서 막 싸우려고 하고. 근데 저쪽에서 막 동물처럼 달겨드는데 자기가 조용히 피신을 해야지, 피해야지. 그거 맞붙어서 하려면 같이 감정으로 싸우다면 동물끼리 치고받고 왜 소싸움하는 거 봤잖아요.
하나가 죽어야 끝나지, 이제.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백성은 평강이 있지만 대적은 요동한다.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회복시킬 것을 언약합니다. 회복시켜준다, 내가. 반드시 평안히 다스려줄 뿐만 아니라 회복을 회복시키면 당연하죠. 자, 58장 1절로 5절에 보면, 죄를 고발하며 잘못된 금식을 질식하는 말씀을 증언합니다. 이건 뭐 하나님 앞에 형식만 맞추는 거예요. 막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자. 금식한다고 밥만 굶고 앉아서 오락질 기고 있어요. 가서 골프 치고 있고 당구 치고 있고 둘이 희낙낙대고 바에 가서 춤추고 있고 그게 무슨 님의 금식이냐. 지금 백성들이 도탄 가운데 빠져가지고 지금 나라를 떠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들 정말 굶지 않게 돌보고 이웃을 챙기고 이런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지.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절로 5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듭 얘기지만 우리 중심을 봐요. 중심.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의로 하나님을 딱 생각하게 되면 제가 요즘에도 경험을 했는데 아니 30년이 지나서야 뭐 제자로 30년 전에 공부를 좀 했대요. 그동안 고민 막 하다가 공부를 계속해서 했으면 되는데 그런 무리 속에서 지나다 보니까 공부를 못 했잖아요. 그래 나중에 정신 차리고서 한 1년 딱 다시 공부하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만났어요. 네. 아니 여러분들하고는 지금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뭐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자주 만나고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매주일 찾아온 거예요. 매주일.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그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 사령부 설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 합니다. 이 성경 신학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한번 우리 박 교수님 만나봐. 그래서 엊그저께 만나가지고 진지하게 얘기를 했다고 오늘 아침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력자가 생긴 거죠, 지금. 그분도 박사예요. 미국에 뭐 그렇다 한 그래 몇십 년 전에 세웠던 정규 대학, 실학교가 아니라 미국의 정규 대학교 그 아시아 담당 국장인데 그분이 미국에 교두보 마련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환영한다는 파티를 지금 며칠 날 하게 되잖아요. 내가 불러드린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감동시켜. 고민 되게 하더라고요. 처음에 딱 찾아왔는데 막 완전히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이 진리가 있을 건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러다가 자기가 병들어 죽겠대요. 그래서 공부했던 과거 뭐 테프 그걸 1년 동안에 그냥 한번 쫙 듣고 나니까 살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내가 박 목사님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찾아봐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까지 되지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중심으로 각자가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우리는 누가 누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저는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오래 참는 거. 정말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1년도 참고 2년도 참고 오래 참는 게 주요한 사랑이고 하나는 변함이 없는 거. 나는 안 변한다. 변하면 네가 변하지 나는 안 변한다. 그래 변하지 않고 사는 것이 최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지체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좀 많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맨날 권사님, 내가 사랑하니까 권사님 오늘 나오세요. 내가 점심 사드릴게요. 예, 권사님 모시고 이제 점심을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 보면 안 된다니까. 예, 그걸 못 하잖아요. 마음이야. 그냥 항상 만나고 싶죠. 근데 그걸 못하는 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만 자꾸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저 지금 멀리 해외에 계시거나 대한민국 널리 지금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 오라고는 못하고, 말들어 바쁜 양반 오라고는 못하고 가주머니야 수다치죠. 그것 좋다고 내가 쫓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변함없이 똑바르게 성경 거짓말하지 말고 바르게 순수하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변하지 말고, 그리고 오래 참아주고. 왜? 자라나면서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이게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 사랑의 관계다. 이게 동력자 관계.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제자 입장에서는, 제자 된 사람은, 이제 공부하러 온 사람은 아무래도 일단은 사랑을 베풀어야죠.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에는 어디 새로 공부하시는 장로님 가족이 있다고, 저 인천 가는 어디 별장에다가 가족들을 다 모여놓는다고. 그래서 그 가족 사경에 사경사로 가요. 제가 다음 주일날 오후에. 네. 놀랍잖아요. 예. 이 하나님이 하신다. 에이, 이래도 안 믿어. 또 안 믿잖아. 에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어쩌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존재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 없이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박 목사님, 내가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목사님한테는 성령이 역사하고 나한테는 성령이 역사 안 한다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던데.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이름 모를 길가에 풀 한 포기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자라나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성령 역사 없이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일도 다 성령의 역사예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당신이 지금 뭔가 성경대로 빗나가서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 자기는 안 하는 거다. 내가 그렇게 보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일도 시키고, 아까 여기도 나오죠. 우상 숨기고, 그래, 산당제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 유혹당해가지고 하도록. 왜? 깨닫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 더 복습을 시키려고 그러신다. 참으세요. 참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참을 마음 주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할 마음 주어요. 인내하면 이제 쑥후. 그래서 기뻐하는 금식, 거기 설명하면서 58장 9절 하반절로 12절까지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 땅과, 유다의 땅과 성읍들에 대한 회복을 예언합니다. 이게 이제 유다의 땅과 회복.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까 므낫세 그렇지만 여기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다시 회복하잖아요. 이때 이제 다 타락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많은 그 아수르가 와가지고 성읍들을 점령하고 막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괴롭히고 그러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줄 거다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그것은 만일이란 말이라고요. 처음에 만일이 아니라 봐라. 틀림없이 이렇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틀림없이 내가 우시아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와서 난리를 치고 어려움을 주고 이러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내가 회복해 주마.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때 완전히 종교개혁이 단행돼가지고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쪽 5171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중간쯤 한번 보세요. 10번째 줄 앞부분 다시 말하면 찾았어요? 네,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틀림없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 중에서 억압하는 것과 멸시하는 것을 비롯해 우상을 제하여 버리게 하고 굶주린 자로 만족하게 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리라. 히스기야 시대 완전히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밝혀준 내용이죠. 그것이 역대하 28장 8절로 15절에 나오죠. 그 밑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5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백성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즐거워한다고 히스기야 때 그렇게 되잖아요. 히스기야 때. 야, 앞으로 되질 일도 얘기했다가 앞에서 되질 일도 얘기했다가 이러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 안식일 이제 그동안까지 안식일을 잘 안 지켰으니까. 그러니 안식일 안 지키니까 여호와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하시면 오늘은 왜 우리가 일을 안 해야 돼? 야, 애굽 땅 종살이 할 때는 쉬는 날이 없었다. 매일 노릇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시내산에서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일 날짜에 와서 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 날은 일을 안 하게 되나. 애굽에서 종로로 다며 일만 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출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잊지 않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의 주인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듯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라고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아마 지금 한 1년 넘게 지금 안식일 다 안 지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 다 그냥 하나님이 다 형벌이 내려져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나오라 안 하잖아요.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러잖아요. 목회할 때도 그랬어요. 주일날 나오기 싫으면 안 내도 되고, 연보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하기 싫으면 눈치 보면서 이거, 주보에 내 이름이 나나 다 볼 건데, 누가? 박용기 목사가 다 볼 건데, 그래도 내 이름이 적혀야지. 난 그럴까 봐서, 그것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인간 사회가 그거 안 내면 내 연보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영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이놈의 연보 부정이 많아가지고, 목사가 연보 기도하다가 주춤한 거 있으면 여기다 놓는 목사도 생기라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할 수 없이 이제 기록하도록 그냥 놔둔 건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거 없잖아요. 다 각자 자기 쓰고 싶은 데 써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재산 왜 줬나? 돈벌이를 왜 하게 했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주시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서 자기 사명 깨닫고 살라고. 그러니까 각각 자기 원하는 대로 연보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다 연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알 것도 없고, 그러니까 편안하고. 그러나 그전에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야, 아무개가 연보했네. 아무개는 연보 안 했네. 아무개 장로님은 연보를 얼마 하지도 않았네.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인간이니까. 근데 지금은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런 생각 안 하고 사니까. 어떤 때는, 이거 학술원 후원 회원들이 누군가, 그것도 자꾸 그럴 때마다 이 사탄아 불러가라. 내 마음으로. 이 사탄아 불러가라. 그거 알아서 뭐 하게? 하나님이 내고 싶으면 내게 할 거고, 내기 싫게 하면 안 내릴 건데, 그거 알면 뭐예요?
마지막. 이제는 바뀝니다. 59장부터. 58장까지 했죠? 59장부터 마지막 끝까지가 뭐냐면 유다의 구원과 위로. 유다 백성을 구원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씀이 이제 이사야가 끝나요. 이게 다 싸매시는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리시고 싸매는 과정인데, 이게 마지막 싸매는 과정. 59장에서 66장까지인데, 첫 번째가 시온의 구원에 대한 언약. 예루살렘 구원해주겠다. 말해. 예루살렘을. 그 예루살렘이 제일 시급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터가 있잖아요. 지금 다 불타버렸지만, 바벨론이 다 불태워버렸지만, 빨리 시온이 회복되는 것은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 매우 시급하죠. 왜?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니까. 그래서 시온을 회복해 준다고 하는 구원에 대한 언약이 나오는데, 시온의 구원을 그래 어떻게 보수로 원수 갚아서 구원해 준다는 언약이에요. 원수를 갚아서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보수하여 구원해 준다는 원수 갚아서 59장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1절로 8절에 백성의 총체적 죄악으로 인해서 평강을 모른다. 자, 문하세 때죠, 결국에는. 이렇게 못돼 모르고 백성이 다 평안을 몰라. 다 뭘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죄악이란 특별히 우리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만 하는 그 자체가 죄악이에요. 인간이 죄에 완전히 물들여져 있으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도 완전히 죄로 물들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도 그렇고, 왜? 욕심이 가득하니까. 욕심은 만족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장 무서운 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무섭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면, 네, 이 세상에서 가장 내 안에서 내 내면 속에 무서운 게 욕심이에요. 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멋있게 살고 싶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사고 싶다. 이거 간단한 것 같죠? 벌써 거기에 내가 매여 있다는 것은 만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게 죄악이에요. 그래서 죄가 잉태한 즉 뭐요?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죽음, 사망을 낳는다. 무섭잖아요, 욕심. 근데 이거 욕심을 내 마음대로 없애지느냐 이 말이에요. 욕심을 없애는 방법은 참 이게 요즘 내가 손녀 아이들을 좀 대해보니까 이것들이 지 엄마 아빠가 잘해주니까 할아버지가 그래도 나 용돈 쓰려고 넣었던 돈 이렇게 끊어주면 할아버지 고마워요 이래야 되는데 비시기 웃고 말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끼니 때마다 밥 먹는 거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해야죠. 병석에 누워있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하나하나 생각하면 다 감사할 일인데, 아무개는 뭐 세계여행 떠났다는데, 아무개는 뭐 이번에 승용차를 바꿨다는데, 아무개는 지금 뭐 취직해가지고 다 뭐 집도 바꾸고 아파트도 바꾸고 뭐 사는 거처도 서울 중심지로 옮기고 했다는데, 시집간로왕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말이에요. 감사. 나는 지금도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이들만 내 곁을 떠나게 만들면 당장 일리로 오고 싶어. 그래, 내가 상하사를 꼬시죠. 여보, 하나님이 데려갈지 하나님께서 가게 할지 안 가게 할지는 모르지만 아이들 하나님께서 누가 데려가게 하면 우리는 그냥 들어갑시다. 그래요. 왜? 그래도 우리끼리라도 자주 보잖아요.
여기 살면. 내가 여기 살면 내가 자주 보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자리가 2-3번밖에 못 보니까. 그래도 내가 커피라도 타드리고, 내가 따뜻한 물이라도 좀 갖다 드리고, 그러고 싶고. 아, 그렇게 살려고 이거 해놓은 거 아니에요? 좋은 데 가면 살려고. 많이 가지면 얼마나 가질 거며, 먹으면 얼마나. 지금은요, 밥 한 공기 가지면 2번을 먹어요, 제가. 뭐 병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쪼그뜨려 놓더라고요. 이 19장 9절로 15절 상반절에 죄악으로 인하여 나타난 여러 가지 결과들, 당연하잖아요. 여러 가지 정말 불행한 결과들이나 캄캄한데 행합니다. 그 다음에 소금같이 담을 더듬고 눈물과 같이 두루 더듬으며 참 불쌍하네. 세상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어디로 갈까 뭘 어떻게 그냥 뭘 찾아보려고 자기 욕심 채울 거 찾아보려고. 우리는 다 정해지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간다. 지금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군대 간 아들 생각도 또한 정말 시집가서 사는 딸 생각도 장가가서 재혼나서 살고 있는 딸 자식들이 낳은 손자 손녀 생각도 물론 안 할 수는 없죠. 해지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버릴 만큼 그렇게 생각은 안 되잖아요. 아이고 저것들이 어떻게든지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항상 여호와 앞에서 59장 15절로 21절 사이에 보면 거기 백성을 위해 보수하시고 구속자를 세우실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 한번 20절 끝부분에 한번 보십니다.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구속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예루살렘 시온에 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유대 백성들을 구속해 준다. 그다음에 60장 넘어갑니다. 59장까지 했어요. 다음에 동그라미 안에 회복해서 풍성케 하신다. 그냥 구원해서 우리를 평안케 하는 정도가 아니라 회복해서 풍성하게. 그래서 나 항상 또 풍성하게 했다가 하나님이 그냥 풍성하게 계속 살리질 않잖아요. 근데 계속 풍성하게 살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풍성하게 해준 것도 솔직히 저는 한편 아이고 또 언젠가는 또 한 번 얻어 걸려야 하는데 이거 생각하면 싫더라도 그렇게 하는 공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되니까 아이고 풍성해도 좋고 그냥 다 뺏어가도 좋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고서 할 수 없겠죠. 미리 예수하고 오세요. 예,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말씀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온갖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잊지 않게 하시고 무장시키셔서 선한 싸움에 승리해 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범사해 주께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